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오늘도 계속 땅 이야기만 나옵니다. 요즘 우리들한테 좋은 목표거리가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땅 좋아하는 우리들한테 땅 하니까. 근데 14장서부터 소위 17장까지가 정복지 분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 분배를 우리가 확인하다 해봤고, 그다음에 요단 서편 땅 분배를 할 때 일단 정복지 분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오전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인하다 했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통시적으로 우리한테 확인되어지는 그런 그 일입니다. 통시적으로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우리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나라를 주셨죠. 이 나라에 자손으로 하여금 창백해 하고 자손 번창하고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갖다 하셨고 그 다음에 통치하실 언약을 주셨어요. 역시 나라의 3대 요소로 해가지고 복과 나라, 이걸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대 언약. 모든 복과 나라에 대한 문제는 저기서부터 출발하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서 우리 약속을 갖다 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이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까지 정복을 갖다 하게 하시는데 초반에는 정복을 갖다 해가지고 차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미정복지. 이 미정복지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금 나눠줘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눠준다. 정복지는 이미 차지했으니까 이제 그 분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요단 동편 땅으로 해가지고 정복지를 했으니까 이건 이제 요단 동편의 이야기예요.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미정복지는 이제 그 가나안을 건너와 가지고 이게 그 이야기인데 그 중에 요단 서표 땅 분배에서 정복지 분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젓가로 지금 17장까지는 계속 그 정복지 분배입니다. 정복지 분배. 정복지 분배인데 지금 14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가지고 9지파 반에게 분배를 갖다 하는 문제가 나와요. 제비 뽑았다는 이야기는 정복한 땅을 미리 지금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초편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일부를 정복을 갖다 했을 때 정복을 갖다 하고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대는 12지파가 그냥 이스라엘 군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 땅 언약을 약속을 갖다 한 것이 있어요. 12아들들에게 특별히 이 아들들에게 이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그 나뭇가지가 강을 건너오겠고 내를 건너오겠고 이런 거 이야기를 준다든가
또는 이제 목자들이 나온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땅에 관계되어지는 그 약속들이 이제 모세오경에 나와져 있거든요. 그걸 이루는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이에요. 이건 모세오경에서 약속된 대로 찾으려다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복을 지금 여기서 이제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먼저 나눠줘요. 제비 뽑아 나눠주는데,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분배했다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일단은 정복지에 대한 것도 제비를 뽑아야, 이 제비를 뽑는 거는 모세오경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약속했던 것, 이거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서로 좋은 땅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제비 뽑는다고 하는 그런 것도 이미 약속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정복을 했다 할지라도 요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자기네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찾으려다 해야 되는데 9지파 반에 9지파 반.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정복지 이 에덴 동편 쪽에 2지파 반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 9지파 반에 대한 거를 제비를 뽑는다는 그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제비를 뽑죠. 제비는 자기네들이 뽑아야. 이거를 이제 우리 시편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사람이 뭐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약속을 하셨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서 하시는 사역, 그것이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전쟁만 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제비라고 하는 걸 뽑아요. 제일 갈등이 없는 부분이 제비 뽑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뽑았으니까, 자기가 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기를 좋아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갈등을 없애는 방법, 무조건 뭐 이거 내가 먹을 거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싸움이 나거든요. 그럼 느닷없이 가위바위보 이래가지고 이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그 4절에 보시게 되면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 이거는 우리 이제 이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했다 했을 때 우리 그 요셉이 가가지고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에 의해서 이제 그 대접을 받고 살아가니까 요셉의 2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축복을 했다 할 때 2아들을 장자 몫으로 해가지고 요셉을 준다. 장자 몫을 자기네들 식소를 살렸으니까 장자의 몫을 갖다 해가지고 12지파 중에 2지파 몫을 갖다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에서 나온 것이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호수아 맞죠? 여호수아. 그리고 이 약속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이 유대 지파라고 하는 특별한 그 지파를 갖다 이제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오늘 이제 언급되어지는 유다 지파에 되어지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야 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차지해야 그 될 땅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북쪽을 차지하게 돼야 돼. 북쪽. 우리는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차지할 나라가 이 제비를 뽑아도 지금 여호수아를 포함되어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사람들이 북쪽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갈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남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차지했다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제비를 뽑는데 이미 이 제비 뽑는데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알지만 이 분국이 되어질 때 여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로 분국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인위적인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사전에 준비되어질 일이 없겠죠. 여기서 사전에 준비되어질 게 이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총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두 아들에게 장자 몫을 넣어서 두 몫을 줘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장자가 되어지고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했을 때 어떤 그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12지파를 구제를 뵙고 그 아비와 자식들이 한꺼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도록 한 것이 요셉이기 때문에 이 장자에게 요셉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셨을 때 언약을 했을 때에는 왕의 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약속을 했다 했는데 그것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왕통을 이어갈 나라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지금 요셉을 중심으로 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장자 몫을 이루어갈 나라가 이제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호수아도 유다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디돼 가지고 그 전통을 이어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큰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해가지고 나중에 분국되어질 때 보게 되면 10지파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코까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요. 9코까지 가지고 분국이 되어지고 남쪽은 한 지파가 돼요. 이제 뭐 거기 언저리에 있던 그런 그 뭐 지파가 있고 뭐 반지파가 있지만 보통은 역사에서는 10지파 한 지파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 9코를 빼앗겼으니까 그냥 유다라고 하는 자기 지파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존속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미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분은 중보자로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보자로 와가지고 육체적으로 해서는 우리 이 육체적으로 해가지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우리 이 두 가지 품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이거는 우리 신성의 그런 신령적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 해가지고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혈통적으로 해가지고 유다의 자손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온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갈렙으로 이어지는 전부 이 장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적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계보예요. 여기서 쭉 이루어져 가는 계보고 분국이 되어지고 나중에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육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요셉의 장자 두 몫을 갖다 했던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가지고 9코까지 가져갈 만한 나라 이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저 요셉으로부터 만들어진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수르로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오히려 남쪽 유다의 한 지파를 들어가지고 요시야 때 이 10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이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이 분국되어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으로 이제 역사를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해가니까 이 둘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 뭐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본체는 영광의 본체이신 이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동일하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영광의 광채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광채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요거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약의 역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뭐 문자적으로 봤거나 역사적으로 봤거나 팩트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 팩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되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배제하고 보는 일들이 우리 주기용 신학에서 이제 뭐 문자적 해석 또는 역사적 해석에 그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이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봤을 때 신학적 의미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론에 대한 이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동시적으로 해석이 되질 않으면 의미 없는 역사만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뭐 이제 신학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뭐 오전도 이야기했지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만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오경에서 언약한 대로 성취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형식 논리만 남아요. 근데 형식 논리가 이런 엄청난 내부적인 섭리를 통해서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단순히 성경 읽어가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양대 언약 가운데 이 복에 대한 해석이 전혀 배제가 되어진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이 아담에게 주어진 거는 그것이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지만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던 이 복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 아브라함이 우리 이삭과 그다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또 이 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야곱으로부터 지금 이 12지파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이삭이 아니면 언약을 계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뭐 신약 성경에서 논리도 마찬가지고 이 약속을 받을 때에도 이스마엘을 낳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년에 아들 줄게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유 이스마엘 주셨는데 됐죠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건이. 그러니까 몸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몸에서 난 아들로부터 약속으로 난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육과 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미 의미가 저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되어진 아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스마엘은 몸으로 난 아들이니까 이 육체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로만 난 아들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주셨다.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어가지고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역사를 이제 봐야 돼요. 그 미워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역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역사, 사랑하시는 역사가 복을 주시는 역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양대 언약을 주셨다고 했을 때, 복 있는 자는 지금 어떻게 섭리를 해가시지, 저주받은 자는 어떻게 섭리해 가시지, 이걸 이제 읽어내는 일이 성경 전체를 읽는 방식이거든요. 단순히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몇 장 몇 절 뭐 이것이 신약 성경 가면 몇 장 몇 절에 나와져 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이미 전통적으로 성경 신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놓은 겁니다.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 이건 다 밝혀낸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언약 성취사적 어떤 그런 의미를 그걸로 강조를 하다 보게 되면 형식 논리만 남고 아니 뭐 언약대로 되어진 건데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언약대로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이 어떤 그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를 몰라요. 수없는 심판의 역사,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갔다고 생각이 들 때 실천신학적으로 지금 우리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공부가 되어지는 거야. 근데 구약 성경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언약대로 한 대로 이루어진 거야. 기계론적으로 그렇게 접근이 되다 보니까 이 엄청난 복과 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심판, 이게 배제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 논리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라고 하는 형식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죠? 망할 자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겁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셔라고 해가지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가게 하셔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뭐 때로는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옥 가는 것도 다 지 좋아서 간다고. 지 좋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안 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대명제가 어떤 한쪽 측면, 형식적인 측면, 이것만 공부를 하게 되면 믿음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과거에 이제 우리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역사, 이건 팩트니까 이것만 믿는 걸로 끝이 나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신학은 과거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는 소망의 세계,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소망의 세계를 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제 함께 언급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음의 세계를 본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라고 하는 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과거를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아직은 미지의 세계, 우리 여기서 보면 미정복의 세계입니다. 미정복의 세계. 그 미정복의 세계를 이분께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의 수호를 현실 속에서 그걸 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소망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우리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갖다 해가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사랑이 기초되어진 이렇게 되어진 걸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야 과거와 이 현재와 그다음에 미래, 이거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통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건 팩트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팩트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고집을 갖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과거의 역사를 섭리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런 구약의 역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세계의 현재 삶의 의미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현재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를 알아? 너희들이 과거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는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회복의 역사를. 그러니까는 이 현재와 미래와 우리 과거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이해하는가, 이것이 영혼적 계시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영혼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묶여져 있는 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혼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라고 하는 관념적인 거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처음이요, 또는 나중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이요, 끝이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알파요, 또는 오메가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가 회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 과거에만 물리게 되면 과거 역사에 집착을 갖다 해가지고 한 발자국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이 믿음만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구원하다 해줬어, 나는 섰어, 나는 이루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망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끊임없이 나는 선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뭐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를 부정했을 때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해간다고 하는 믿음을 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뚜렷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딱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모형적인 거지만 그걸로 했을 때 시작과 뭐 이 과정과 또는 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 전반을 이해하면다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시간 세계를 통해서 이거 섭리를 하시지만 12지파가 끝까지 지속이 돼야 돼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지속이 돼야 돼요. 통치연하게 끝까지 여기서 완성이 돼야 돼요. 그 이야기로 보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이 과거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이구나. 과거에 회복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부활하실 거로구나. 이 분국되어진 걸로 약속이 되었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실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원한 우리 사고에서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교제한다는 이야기는 시간을 뛰어넘는 교제예요. 또 역사에 대한 어떤 그걸 뛰어넘는 그 개념입니다. 요즘 뭐 그 국방부 장관이 말 잘못해가지고 좀 난리가 이제 났고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은 밥 먹듯이 하는 게 대해서 난리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방부 장관 번불어라 잘라라 뭐 이래가지고 청구까지 낼 정도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게 과거에 뭐 70대 정도, 70대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거의 10대 초반 뭐 넉넉 잡고 20대라고 합시다. 이 20대하고 이 간극이 옛날에는 그냥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나 때 이 정도로 해서 3대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면 그래도 뭐 대화가 통하고 살았어요. 3대가 같이 한 집안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70대하고 20대 사이에 뭐 몇 대 여기가 뭐 한 뭐 40대, 50대 들어가나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간극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 시대를 갖다가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현재 젊은 세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는 70세대 세대를 아재 세대라고 해가지고 취급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21세기의 철학의 그 사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가정도 이것이 다 회파를 시키고 우리는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어떤 그 국민들의 사이에도 교제가 불가능하도록 전부 끊어지고 만다. 왜냐면 생각의 세계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질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재롱이라고 그래요. 그걸 또 뭐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해요. 심지어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성추행이라고 이야기했다 하고.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했다는 이야기는 이 70대가 20대에게 했다는 이야기는 팩트예요. 그런데 그 팩트를 20대는 성추행으로 이해했다 하고 70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해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재판은 어차피 피해자 입장은 이쪽에서 피해자 고발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진보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기울어 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이러다 어떡하란 말이야 나가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세상 끝날 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변화되어져 가는 삶 어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망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영원한 세계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 과거의 상황이나 현재의 상황이나 소망에 대한 이것들이 이런 간극으로 벌어져 있는 이게 어떤 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이런 어떤 철학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이 할아버지는 손녀처럼 봤겠죠. 손녀는 이웃집 그냥 끔찍한 할아버지예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근데 이 사람만 착각을 한 거야. 옛날 시대에 머물러가지고.
이런 그 일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래요? 남자의 여자에 대한 이런 그 문제를 이거를 자매에게 하듯 하다 이게 자매에게 하듯 그 이야기는 지체 이 지체로서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그 여자들을 자매로 보는 거예요. 자매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분은 아무리 이 사람이 손녀로 여긴다고 하더라도 손녀로 안 여기는데 자기가 내가 왜 자기 손녀야? 자기 손녀나 잘 보라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들 머리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갔을 때는 자매의 개념이 자매의 개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지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는 나이 차가 많아도 동률이에요, 동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뭐 족부를 따지고 할 적에도 뭐 나이 많은 그 조카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전통사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이쪽 영원한 세계에서 오게 되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예수 그들 머리로 한 그냥 한 몸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그냥 한 몸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다. 여기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사랑하는 짝사랑 또는 뭐 손녀가 할아버지를 대하는 뭐 그런 끔찍한 시각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건 끝없는 갈등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나 물론 뭐 이제 그 뭐 서양의 그 예를 들어보게 되면 서양은 그래도 이게 많이 수용이 돼가지고 아마 기독교적인 사고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가지고 상당히 나이 먹은 양반들도 전 근대적인 사고로부터 많이 벗어났죠. 이 정근대적인 사고가 정답이라고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맨날 부닥쳐야 돼. 자식하고도 부닥치고 이웃집 뭐 그 젊은 애들하고도 부닥치고 맨날 부닥쳐요. 꼭 어디 뭐 무슨 부대처럼 부닥쳐요. 20세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유분방해가지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살아가니까 걸릴 것이 없지만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같이 있잖아요. 이게 식구한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짜증이 나요. 사랑의 고백이 없는 이 가족관계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벌렸어요. 직원들한테 부모님한테 전화도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 해라라고 이제 떨어졌어요. 참 낯설고 이걸 낯간지럽게 이걸 어떻게 하나 전부 다 고민이에요. 그지만 자기는 회사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너 어디냐? 회사지 어디야? 근데 회사에 왜 전화해 지금? 여자가 없던 그 전화를 받았으니까 왜 전화를 한 거야? 그랬더니 여자애가 그랬어요. 엄마 사랑해. 그랬더니 너 뭔 일 있니? 아니 안 하던 짓 하니까 너 뭔 일 있니? 그냥 킥거리고 이제 웃었을 거 아니? 이 킥거리는 걸 그 엄마는 너 지금 우니? 별로 이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 간에 이제 이 간극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그냥 뭐 친숙하게 뭐 사랑이라는 거 꼭 말해야 돼 뭐 이렇게 살아가는 개념들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남자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누구세요? 아니 엄마 아들이지 누구야? 그랬더니 아들인지를 모르냐? 네가 나한테 전화를 왜 하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느닷이 엄마 사랑해요 라고 얘기했다 했어요. 야, 너 부인한테 훈련 단단히 받았구나. 그래도 장가 잘 갔다. 야 어떻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까지 하냐? 아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회사에서 시킨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몇 단계 지나가지고 이게 이 마누라가 교육을 시켰구나 이렇게 이해하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또 이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지체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체, 한 몸으로서의 지체를 익혀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충분히 훈련이 되어져야 이런 관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이 적응하면서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복지와 미정복지 그 이야기는 과거에 지나간 거예요. 현재는 지금 있는 사실인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제대로 훈련이 되질 않으면, 과거에 의한 해석에 의해서 믿음이 되어지질 않으면 소망도 있을 수가 없고, 영혼이라고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도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 사랑의 개념이 뭐냐? 뭐 끊임없이 성경은 사랑 이야기다 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아무리 발라도 몰라, 이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가게 되면 사랑은 해가지고 항목적으로 쭉 나오잖아요. 사랑이 뭐 그런 거래 뭐 하고 보니까는 사랑 같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속에서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하고는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랑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랑에 대한 개념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무엇인가, 이게 사랑인지를 알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전부 자기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통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사회 갈등밖에 있을 수가 없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데 세속 논리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교회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성경에 나와져 있는 명제만 있을 뿐이지 성도들의 어떤 실천 신학적인 사랑은 없어요. 자,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제 너희들 사랑하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지를 보여줄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섭리를 갖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섭리를 갖다 했을 때 끊임없이 분국해 하시고 유숙해 하시고 이거 되잖아요. 그리고 회복이라고 해주셨는데 별 볼 일 없는 회복이었어요. 지네들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요,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뭐 사랑이 이래요.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 시덥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너는 사랑했다고 그러질 않아.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야기는 에서는 버려버렸고 지 살고 싶은 대로 버려버렸고, 야곱은 내가 철두철미하게 때려가면서라도 내 자녀라고 하는 걸 교육을 시켜왔잖아.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걸 교육을 시켜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사와 만물을 다 작정하다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택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갖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불택자, 이 불택자는 버리시기로 이미 유기를 갖다 한 거예요. 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기로 예정이 되어진 거예요. 이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영원한 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세계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여기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랑이에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견인의 원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가요. 매를 쳐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와가지고 내가 뭐 믿는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이쪽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유감스럽게 또 견인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그냥 버림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을 하시고 일일이 잘못을 갖다 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사랑이 깨달아지잖아요. 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책망 안 해요. 네 좋은 대로 살다가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좋은 대로 살다가 하라 그러지. 다른 사람들한테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자기를 돌아다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것이, 말씀은 지금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이기 때문에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1단계 책망이 와요. 책망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책망이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 이래서 망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뭐 내가 좀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이만큼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뭐 내가 성경 뭐 일주일 내내 교회다 살다시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바치는 연보가 얼만데 내가 주님을 갖다가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누가 섬긴단 말이니까, 이렇게 착각으로 사니까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다가 다 버림을 받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구약 성경에 이 청함을 받은 사람 뭐 1000만인이라 그래. 1000만인 청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거는 뭐 숫자를 쉰다니까요. 여기 회복되어질 때 그걸 보게 되면 숫자를 쉬어요. 몇만 명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 지금 지천으로 있고 뭐 대형 교회 뭐 이단이 수십만이 모이는 이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허수아니에요, 허수. 뭔가 이 계시세계 속에서는 그 숫자가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는 숫자예요. 그 없는 숫자가 뭐예요? 버리는 자예요, 버리는 자. 다 버려가지고 나중에 지옥에 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현재 우리가 고난받느냐 뭐 망했다 안 망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만 받는다고 한다면 주님 그래서 그랬군요.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책망의 말씀도 달게 받아들이고 교훈도 달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두고 그냥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사이클이에요. 이게 사이클. 끊임없이 해 가시는 사이클이다. 이걸로 이제 우리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죠. 자, 6절서부터 12절까지 갈렙이 안악자손의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그 이야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속도를 빼기가 좀 어렵겠네요. 자, 6절서부터 보시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보다 이 갈렙이 나이가 많이 어려요. 한 성경학자들의 비유로 하면 한 40대 정도 아래로 보고 있던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전쟁을 못할 정도의 나이예요, 이제 이미. 근데 갈렙은 아직도 80세라고 하는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여호수아에 비해 가지고는 한참 뛸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한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탐꾼 보냈던 사건 있잖아요. 이제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그 갈렙은 특별한 충성심을 보여가지고, 우리 애굽에서 20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만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렙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다 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라고요? 남의 집 땅 밟기 한다고 해가지고 남의 집 터를 갖다 빙 둘러가면서 밟으면서 땅으로 밟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밟았사오니 나에게 주옵소서.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걸 엉뚱하게 지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땅을 밟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건 아무리 골백번 충성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버린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는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서 이제 노익장을 과시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노인학에서 이런 거 끌어다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주책맞게 노익장 이야기하고 되면 이거 성경을 갖다 사설에 푸는 일들이 다 성경에서 지금 이 갈렙에게 그 노익장의 어떤 그걸 주었던 거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근데 여기서 뭐 인생 살아가면서 아유 이거 인생 이제 초반인데 보통 90세까지 살고 뭐 100세의 시대라고 그럽디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갖다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가셔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요즘 뭐 그래도 평균 84세래나 뭐 그러잖아요. 기대 연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70대 넘어서게 되면 언제라도 부르면 갑니다라고 하는 대기발령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를 하다 해야지. 어떤 평균 연령이 84세인데 아직도 내가 10년은 더 살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쓸데없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이제 이런 그 여자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가 이게 다윗이 바쁘고 그랬을 적에는 뭐 여자 넘보고 그러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전쟁 뭐 나라 차지하고 쫄병 군대 보내놓고 또 지가 떡하니 옥상에 가가지고는 쓸데없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노를 갖다 해가지고 있는 대로 내 베개가 뭐 침상이 뜨나이다 뭐 헛소리 하면서 얘기를 갖다 하죠. 그 이야기는 시간이 남아 돌아갈 때 문제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갈 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실수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뭐 물론 뭐 바쁜 거 나름이지만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어떤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유익하게 쓸 것인가.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걸로 쓴다고 한다면 뭐예요? 예수 그들 믿는 일로 쓰는 거예요. 믿는 일로. 내 거 자랑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나를 저 끝에까지 견인을 갖다 하실 분이라고 하는 이걸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뭘 하면 될까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면 돼요. 또 뭐 우리 속회에서 약속한 거 있으면 그 일을 다 하시면 되지. 여기서 와가지고 뭐 강대상에서 하루 종일 여기서 기도를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든가 목사 보고 자꾸 그런 기도 시키잖아요. 강도상에서 뭐냐고 새벽서부터 좀 기도 좀 하시지.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 어떻게 주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절묘하게 우리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분으로 사역으로 지임으로 해가지고 품위로 해가지고 이루어 가셨는지 절절히 그 전부 예수님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일이에요. 그거를 복음에 참여한다고 오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던 이야기, 지금 나와 더불어 사는 이야기, 앞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런 새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그 소망의 나라,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 아닐까. 아니요, 그림만 봐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현재는 뭐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고통의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소망의 세계를 보게 되면 눈물이 없는 세계, 배가 고프지 않는 세계, 그 이야기는 뭐예요? 먹을 거 근심 없는 세계 아니에요? 취직할 것 때문에 걱정 없는 세계죠? 그것처럼 좋은 세계가 어딨어요. 취직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비록 여기서는 우리가 배가 고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배가 고픈 것도 의와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를 주신다고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 다른 사람만큼 못 먹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 소고기 먹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다른 사람 돼지고기 먹을 때 나 닭고기 먹으면 되지. 그런 어떤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빈 공간 늘릴 필요가 없다. 이건 절대적인, 이 믿음의 공간은 절대적인 공간이에요. 상대를 갖다 보고 뭐 아유 내 팔자야 이렇게 팔자 타령할 것이 없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현재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준비하셨던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다 보게 되면 우리들의 주어진 현실이 일상이에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이 뭐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행히 먹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건강 지킬 수도 있어요. 일부러 비싼 돈 내가지고 옛날 그 음식 찾는 거 왜 그렇습니까? 건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싼 걸로 해가지고 그거 먹고도 우리 건강 지킬 수 있어요. 뭐 다니엘만 채소를 먹어가지고 건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싼 음식을 먹어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 너무 먹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무 우리 불편해하지 말자. 오히려 뭐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소고기 먹는 사람 잘했어.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나를 그 무안을 주고 만신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폼 잡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박수를 쳐주면 뭐예요? 그 원수가 하나님께서 다 머리에다 손을 피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 기꺼이 우리 박수 쳐주고 그러십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박수 쳐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게 되면 너희들 그걸로 해가지고 날 무시해? 이렇게 하는 걸로 안 입고 온 생각 버리시고, 그래, 하나는 그 이왕 망할 건데 잘 먹고라도 가야지. 잘 먹고 가라. 나는 그냥 이렇게 먹다가 하나님 앞 나라에 갈란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행복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미운 생각까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 테니까 넉넉하게 마음 가지시고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코 우리들한테 나쁜 이 어떤 인생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그날의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약속한 나라를 갖다 구해야 돼. 왜냐면 대적들이 끊임없이 너희를 갖다 공격을 갖다 해올 거거든. 너희들이 이걸 갖다 믿지 못하도록 공격을 갖다 해올 거야. 그냥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야지. 이걸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는 세속적인 생각 끌어들이지 마. 혼합주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오직 나만 믿어야 돼. 이런 찌깍 어떤 세계의 이 찌꺼기 같은 것들 믿고 나하고 이렇게 섞으면 안 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너희들도 좋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살아도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고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소망 간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 은혜와 평강, 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뭐 직장과 또는 하는 사업과 그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13절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문제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축복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 축복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이 인도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 열두 아들 중에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열두 아들을 축복을 갖다 했던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축복을 갖다 하고 그렇게 되어진 거지 기승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진전적 발전을 전통으로부터 이게 이어가는 거지 어느 날 개벽을 갖다 해가지고 나오는 신학이 아닙니다. 돌발적인 신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의심을 갖다 해야 돼. 합리적인 의심을 갖다 해야 돼요. 우리들이 배우는 모든 이 기독교의 신학은 철저하게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진전적으로 발전해가게 하시는 그런 궤적이 있다.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쓸데없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벼랑간 딴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혹해가 망하게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안 돼. 이런 전통을 무시하는 이 세계는 이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뭘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 그걸 우리가 잘 지켜볼 이유가 있다. 심지어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거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호와 하나님 좇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 오경으로부터 약속했던 것, 야곱으로 약속했던 것, 야곱의 그 이후에 모세가 또 언약을 했다 했던 것, 그 모세가 언약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저 근본서부터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분,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저 앞에서부터 다 알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 이야기예요. 성경 66권을 다 공부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 음부관에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는 수많은 대적에 의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 했으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성경의 공부는 종합적으로 할 이유가 있다. 내가 목사도 될 거 아닌데 뭐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목사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견인의 하나님의 믿부심을 체험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평안한 시대가 도래를 갖다 했다는 겁니다. 자, 15장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